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진보된 영적 가르침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구원의 길에 관한 이 가르침은 정통 기독교의 설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정통 기독교는 즉각적이고 보장된 구원을 말하면서 외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해주시는 수동적인 구원으로 교회가 제시하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즉각적이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수동적이지도 않은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기 내면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점진적인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지구 위를 거니실 당시에 주셨던 가르침 역시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이 내면의 여정과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지요. 후대에 와서 공교회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적이고 즉각적이며 자동적인 구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본래 가르침을 왜곡한 거지요. 이것은 유대교 제사장들이 인간과 구원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외적인 종교를 놓아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원의 길을 동일하게 설파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길은 점진적인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고된 작업을 매일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구원의 길은 여기 아래 물질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와 저기 위 영적 세계에 계신 예수님 또는 다른 승천한 스승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준 달란트로 상징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의식의 한 조각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의식의 한 조각, 당신 영의 일부를 떼내어 제자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생명 한 조각 또는 한 조각의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비유하셨지요. 주님께서 이 상호작용의 과정이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또는 누룩에 비유하고 계신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걷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식의 한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증거가 뭐지요?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끌리지를 않습니다. 전혀. 주님은 그리스도의식에 대한 상징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스도의식을 얻는 것,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점진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지요.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요.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충분히 부풀어 오르게 하려면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진적인 과정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의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의식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생명 한 조각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영적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한 조각의 진리를 제공해 주시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내면으로 받아들인 후 그 받은 달란트를 증식해야 합니다. 겨자씨에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 그것이 자라게 해야 하며 진리의 누룩이 우리의 의식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도록 그 발효 과정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우상들에 도전함으로써 그 우상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가두고 있는 무수한 우상, 들보, 환영들이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겨자씨가 자라고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리스도 의식의 편린이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요소와 생명의 요소들이 공존하는 중간 단계를 통과하여 마침내 죽음의 의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의식의 편린, 영적인 생명 한 조각은 구원의 여정을 걷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육신을 입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직접 받을 수 있었지만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은 이후 승천하셨지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개인적인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식의 한 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들께서 우리 내면의 교사인 보혜사, 곧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 그것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계신 곳, 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식 한 조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촉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누룩을 받아들여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부풀리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껏 우리에게 안전감, 정체감, 소속감, 편안함을 주었던 필멸의 자아를 비롯해 우리가 가진 모든 우상을 놓아버려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여정이기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는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제자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옛말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죽음의 의식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으면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얕고 일시적인 만족감. 삶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적당히 벌고 적당히 즐기고 처자식 이만하면 괜찮고 이 정도면 훌륭하지. 다 좋을 수 있나? 적당히 만족하며 사는 거지. 영적 여정이 뭔지도 모를 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았는데 이런 걸 괜히 알아서 이런 고생을 하나. 누가 하는 소리지요?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를 안심시켜 자신의 통제하에 계속 잡아두려는 에고의 속삭임이지요. 에고가 만들어내는 환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 의식의 한 조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환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으로 들어온 생명의 조각, 진리의 조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마음을 마구 휘젓습니다.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의 요소와 반그리스도 의식의 요소가 공존하는 중간 단계는 다소 분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 끌어당기지만 에고와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를 아래로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두 힘 사이에서 우리는 온전하다는 느낌을 갈망하지만 세상 그 무엇에서도 온전한 만족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의 요소를 하나씩 극복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자유, 그 영적 자유는 내 모든 걸 쏟아부어도 좋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계시지요? 경험해야 아는 거지요? 점점 이런 영적 자유를 하나, 둘 계속해서 맛보게 되면은 추진력이 붙게 되죠. 그 영적 자유, 그 영적 기쁨이 너무나 황홀하여 점점 가속도가 붙게 되죠.
점점 매진하게 됩니다. 이 중간 단계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지속되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우리에게 환영을 극복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영적 자유와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온전한 만족감 속에서 영원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도마복음의 한 구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비밀을 구하는 자들은 찾을 때까지 구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을 찾으면 그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혼란스러울 때 그들은 경탄할 것이며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배한 후에 그들은 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걷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당연히 흔들리겠지요.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편안한 느낌, 안전감,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감각이 그야말로 혼돈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존 신념에 도전하시도록 허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뭘 붙들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동굴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찾을 때까지 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반그리스도의식에서 비롯된 환영, 그 가짜 진리의 변화무쌍한 모래 위가 아닌 그리스도 진리의 든든한 반석 위에 기반한 확고한 안정감과 정체성을 점차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의 의식을 극복할 때 우리는 신의 실제,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에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집착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우상에 얼마나 집착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이 고난의 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고통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미화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길에 고통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이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 풍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큰 영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되며 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세상에 기쁨을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곧고 좁은 생명의 길에 본 궤도에 올라서려면 우리는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곧 반그리스도 세력의 핵심인 에고를 제대로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고를 이해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이 여정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은 내가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에 구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니 더 이상 내 눈에 들보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이 환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과정이며
영원한 자기 초월의 과정입니다. 자기 초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찰을 통한 자기 점검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자아의 어떤 측면들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전 존재가 더 높은 자아감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인데, 자신을 성찰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자아의 어떤 측면이 극복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어떤 자아가 죽어야 하는지 자기 성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별에 머무는 동안은 이 여정에 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성취한 것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는 개념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서 핵심 열쇠가 되는 것은 이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초월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와 티끌까지도 찾아내고 제거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식에 이르는 핵심 열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우리의 자기 초월을 결코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품은 신념, 기존의 관념, 정신적 이미지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허용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의문을 제기하려 하지 않는 어떤 믿음, 관념, 이미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 우리와 살아있는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턱 걸려서 한동안 그것을 넘어서기 어렵게 되겠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도달하길 원한다면 지구상의 어떤 것, 사람이 만드는 어떤 관념, 어떤 이미지도 결코 우리와 살아있는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의문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설파하셨다면, 즉 즉각적인 구원이 아닌 점진적인 구원을 가르치셨다면 정통 기독교 공교회가 왜 참된 가르침을 간과하고 즉각적인 구원을 설교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대다수 기독교인이 이런 거짓 구원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다수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에고, 이 에고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을 결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리의 환영에서 생겨난 에고는 자신의 존재의 기반인 환영 그 너머의 실제, 곧 그리스도의 진리를 결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에고는 구원에 이르는 거짓된 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에고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함으로써 에고를 죽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 길, 에고를 살려두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강한 생존 본능을 지니고 있는 에고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자신이 살아야 하니까요.
이처럼 에고에 의해 조작된 길, 거짓된 길이 바로 주님께서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이라 칭하셨던 그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참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이 길을 통해서는 자기 내면의 하늘나라에 한 걸음도 가까이 다가설 수 없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눈의 들보가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에고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영적 실명 상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길을 따르게 하고 참된 내면의 여정을 부인하거나 간과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에고의 기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선 강론들에서 죽음의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는 닫힌 상자, 곧 폐쇄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공부했지요. 앞으로는 이 죽음의 의식을 에고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지만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닫힌 상자에 갇히게 되면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눈이 멀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고 그의 참된 가르침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있음을, 누구에게나 그러한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했지요. 그러면 에고가 정말로 닫힌 상자이고 그 폐쇄계에 갇힌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육화하신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아무리 가까이 다가오시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그를 알아볼 수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말이지요. 돼지 앞에서 아무리 연불을 한들 공연불에 그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돼지가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에고라는 닫힌 상자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시지요? 자신의 현 상태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이 이 강론을 듣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아마도 여러분은 강론을 듣는 일에 몰두해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보고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하신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해서 별 특별한 것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지구별에서 다른 어떤 종류의 생명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들에서 풀을 뜯는 소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호랑이는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며 새는 창공을 비행하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동물도 방금 우리가 행한 이런 능력, 스스로를 자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능력의 유무가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기인식 능력이라고 하지요. 이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 정체감에 대해 식별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 자기인식 또는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새로운 영적 주기인 물병자리 시대의 표현 방식으로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 본다면 신과 함께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공동 창조자. 이것이 우리의 본래 정체성입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당신의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신의 창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겠지요? 우리는 창조주 의식과 동일한 능력을 지닌 의식의 소유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이 자기인식, 이 자아의식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곧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고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창조하셨으며 자신이 창조한 것을 평가하는 의식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 깨어있는 자아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이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이 방금 창조한 피조물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록 의식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자아의식을 통해 자신의 의식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현재 내 의식의 상태가 어떠한지, 죽음의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여러 자아들 중 나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아가 누구인지 등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자기인식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고의식, 곧 영적인 실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능력이 자신을 아는 것, 자아의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죽음의 상태, 곧 죽음의 의식이란 사람들이 자기인식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심지어는 자신이 이런 자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망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그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자동차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렸다고 그 열쇠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현재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자기인식 능력은 여전히 내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잠재의식층에서 잠자고 있는 그 능력을 깨워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언제든 그 능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지구에 육화한 보다 깊은 의미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자기인식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